말씀을 나누기 전에 듣게 되는 찬양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밭을 간다라는 그런 생각이 늘 들곤 합니다. 오늘도 귀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 갈아준 시온 찬양대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장수였던가요? 지진이 발생했다라는 경보를 다시 한번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그 경보를 빈번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진도의 정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에 비해서 우리들의 마음은 무감해져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안전한 땅일까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죠. 미국 남부에서는 더위를 이기지 못하고 선인장이 말라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남극에서는 비가 내리는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라고, 위기가 우리 눈앞에까지 다가와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이 무엇일지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여겨집니다. 이런 중에도 반가운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어제부터 정릉교회 유초동부에서 여름 성경 학교가 이제 열렸는데요. 어제 그 개회 예배 말씀을 나누러 가서 먼저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뒤편에 앉아서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날씨 때문은 아닌데요. 그 어린이들 또 가르치는 선생님들, 교육자들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저 어린이들 중에서 세상을 살렸던 노아가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또 하디 선교사를 잠깐 소개했었는데요. 그런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디 선교사가 자라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여름 성경 학교가 진행이 되고, 어젯밤 유초등부 우리 어린이들은 교회에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이런 일이 그냥 한갓 재미가 아니라 이 주님의 집을 내 마음의 집으로 삼는, 내 영혼의 집으로 삼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송천성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아시아 신학을 연구했던 대만의 학자인데요. 그가 들려준 이야기 중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골에 살고 있는 왕서방이 있었는데요. 이 왕서방이 어느 날 이제 장에 다녀오게 됩니다. 그동안 장에 내다 팔 물건을 모은 이 왕서방이 이제 장에 가서 물건을 팔고 또 그 산골에 필요한 물건을 사오게 되었죠. 이제 장에 가기 전날 이 왕서방의 부인이 남편에게 부탁을 합니다. 여보, 장에 가면 제게 필요한 빗을 사다 달라라고 말이죠. 저 어렸을 때도 이 참빗을 많이 썼었는데요. 빗을 사다 달라라고 부탁을 한 이 부인이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자기 남편이 잊어버리기를 참 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빗을 잊어버리지 않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기가 막힌 생각이 떠올랐어요. 마침 왕서방이 남편이 떠나기 전날 밖에 보니까 반달이 떠 있는데요. 달의 모양이 꼭 참빗 모양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남편한테 얘기를 했죠. 내가 사다 달라고 한 게 생각이 나지 않으면 저 달을 보고 생각하면 떠오를 거라고. 남편이 알겠다라고 하고 이제 장으로 떠났는데요. 몇 날 며칠을 걸어갑니다. 가서 또 물건을 사고 팔고 또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집으로 돌아올 날이 됐는데요. 이제
집으로 돌아오기 전날 이 왕서방이 생각하니까 부인이 뭔가를 사다 달라고 한 게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뭔지는 생각이 나질 않았죠. 근데 보니까 밖에 말이죠, 그 며칠 동안에 이 반달이 둥근 달이 돼가지고 휘영청 밝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아내가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물건이 생각나지 않으면 저 달을 보라고 말이죠. 다음 날 집으로 오기 전에 이 왕서방이 장으로 가가지고요, 어제 보았던 저 보름달처럼 생긴 거를 열심히 찾다가 마침내 한 가지를 찾았습니다. 동그랗게 생긴 물건인데요, 바로 거울이었습니다. 당시에 거울은 매우 귀한 물건이었는데요, 그래도 왕서방이 부인이 원하는 걸 샀다고 좋아하면서 거울을 사가지고 왔죠. 집에 와서 아내에게 거울을 건네주었습니다. 거울을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아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달려옵니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글쎄 우리 남편이 장에 갔다 오더니 웬 여자 하나를 데려왔다고 말이죠. 시어머니가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서 이 며느리가 건네는 거울을 보니까요, 거울 속에 웬 노인네가 이제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원해도 데려오려면 좀 젊은 걸 데려오지 이렇게 늙은이를 데려왔냐고 말이죠. 자기 얼굴을 보면서도 그것이 자기 얼굴인 줄 모르는 서양 신학에 의존하고 있는 그 점을 이 송천성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올 여름에 기회가 된다면 조금 지난 책이긴 하지만 영혼의 편지라는 책을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가 고흐가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가 담겨져 있는 책인데요, 어느 날 이 고흐가 동생에게 보낸 편지 중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이제 있습니다. 모델을 구하는 게 아주 어렵다. 그래서 내 얼굴을 그리기 위해 일부러 좀 좋은 거울을 샀다. 여러분, 화가 고흐를 보면은요, 유난히 자화상이 많습니다. 근데 자기 얼굴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돈이 없어서, 그럼 물감을 살 돈도 없었어요. 그래서 모델을 구할 수 없으니까 자기 얼굴이라도 그리기 위해서 조금 좋은 거울을 샀다. 참 마음을 아프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 고흐가 얼마나 고독한 길을 걸어갔는지를 짐작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을 그린다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들의 내면의 모습을 영혼의 거울에 비춰본다면 영혼의 거울에 비친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4가지 환상 중에서 3번째 환상에 해당이 됩니다. 에스겔을 사로잡은 주님의 영이 이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골짜기 한가운데 내려놓으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골짜기에는 많은 뼈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많은 뼈들이 나뒹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버려졌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어지는 본문 11절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골짜기를 가득 채운 이 마른 뼈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모든 유대인들을 나타내는,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의 뼈가 말랐고 우리의 희망도 사라졌으니 우리는 망했다라고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뼈가 많기도 했지만
그 뼈가 아주 말랐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소망의 부재를 나타냅니다. 어떤 변화도 불가능한 절망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바로 앞장인 36장에 보면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황폐, 삼킴, 다른 민족의 소유, 조롱거리, 황무지, 약탈, 수치, 자식을 빼앗김. 바로 이런 하나하나의 단어 속에는 지금 이스라엘 병 전체가 마른 뼈, 그것도 심히 마른 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상황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을 그림처럼 보여주는 마른 뼈들은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을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들을 돌아보아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는 어느새 생기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고 생명의 기운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민정 시인이 쓴 아름답고 쓸모없기를 이라는 제목의 시집이 있습니다. 아름답고 쓸모없기를 이라는 이 시집 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습니다. 창문 저 밖 남의 가정은 다 안락해 보이고 창문 저 안 나의 가정은 다 안락사로 보이듯. 창문 저 밖에 다른 집들은 다 안락하게 보이는데 창문 이 안에 있는 우리 집은 안락사로 보인다라고 말이죠. 물론 시인이 보여주는 절묘한 언어 유희라고 여겨지지만 이 속에는 우리 삶의 한 단면이 담겨져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안락해 보이는데 왜 내 삶은 그렇지 못한 걸까? 마치 안락사를 당하는 사람처럼 왜 내 삶은 이렇게 생기가 없고 생명의 기운을 잃어버린 것일까?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마를 대로 말라버린 마른 뼈들의 모습은 생기를 잃어버려 시들시들해진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합니다. 생명의 기운을 잃어버려서 거반 죽은 것과 진배 없는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요, 이 마른 뼈 속에는 우리들의 생기 없음과 생명 없음보다도 우리들의 모습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다름 아니라 화려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 아주 마른 뼈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이 뼈들이 골짜기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요, 이 뼈들을 조금 멀리서 바라보면은요, 새하얗게, 어쩌면 화려하게 빛나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나하나를 보면 마른 뼈다귀지만 이 마른 뼈가 가득 골짜기를 채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조금 멀리서 바라본다라고 하면 이 마른 뼈들은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바로 그 속에 오늘 우리들의 진정한 자화상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들의 모습은 마른 뼈와 다를 게 없는데 생기도 잃어버렸고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가 안락하게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때로는 화려한 우리들의 옷을 보고 웃음을 보고 좋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진짜 자화상이 아닐까.
화려함으로 초라함을 가리고 있는, 눈부심으로 비참함을 가리며 살고 있는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한 노래 가사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떠오르는 노래 가사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떠올랐던 노래 가사는 삐에르는 우리를 보고 있지라는 노래였습니다. 가사 중에 이런 가사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춤추며 웃지만 나는 그런 모습 싫어. 술 마시며 사랑 찾는 시간 속에 우리는 진실을 잊고 살잖아. 난 차라리 웃고 있는 삐에로가 좋아. 난 차라리 슬픔 아는 삐에로가 좋아. 바로 그 속에 우리들의 진짜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닐까. 화려함 속에 초라함을 감추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진짜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을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골짜기에 가득한 마른 뼈들을 보이면서 뼈들 사이를 걷게 하신 뒤에 에스겔에게 물으십니다. 3절인데요.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당연히 아니요라는 대답을 전제로 합니다. 뼈들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하나님의 질문이 기대하는 것은 아니요라는 대답이 아닙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이 질문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전무하다라고 하는, 우리 인간이 이 상황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인식 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뻔한 아니요라는 대답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인식 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게 하는 질문이죠. 이 사실을 예언자 에스겔도 충분히 느끼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에스겔이 대답했던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뻔한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무기력함 그 위에서 주님이 아신다라고, 주님만이 아신다라고 대답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셨던 질문은 오늘 우리를 향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질식시키며 절망하게 하는 상황이, 그 무엇도 달라질 것 같지 않은 상황이 과연 너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점에서 마른 뼈가 살아나고 있는 오늘의 본문은 의미 있고 소중한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생기 없음, 생명 없음, 달라질 것을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음을 드러내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주님의 말씀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생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4절이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요, 걸음을 멈추고 생각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요, 마른 뼈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많은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주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신 뒤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셨습니다. 준비된 자들에게 말씀이 들립니다. 하지만 때로는 마른 뼈들만 나뒹구는 절망적인 상황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들을 마음을 가질 때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때때로는 우리가 마른 뼈처럼 절망 속에 빠졌을 때에도 마른 뼈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빠졌을 때에도 내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옥토와 같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비를 기다리는 마른 땅처럼 간절히 기다릴 때에도 내게 말씀하시지만 내가 마른 뼈처럼 절망 속에 빠졌을 때에도 그런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마른 뼈를 일으켜 세웠던 것은 하나님의 생기였습니다. 에스겔 37장을 보면은요,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눈에 띄는데요. 바로 생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 이 생기라는 말이 바람 또는 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생기라는 말은 생명의 기운이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말입니다. 무엇보다도 생기라는 말은 창세기 2장 7절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어주시겠습니까? 아멘. 자, 생명이라는 말을 세번역 성경은 생명체라고 번역했는데요.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한다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을 때요, 그 사람은 흙덩어리였습니다. 언제 살아있는 존재가 되냐 하면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은 의지할 존재가 아니라 사랑할 존재일 뿐인데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 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공동 번역 성경은 이 말씀을 이렇게 옮겼습니다. 다시는 사람을 믿지 마라. 코에 숨이 붙어 있을 뿐 아무 보잘것 없으니. 자, 이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를 떠나버리면 우리는 흙덩이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거듭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기가 전해지자 마른 뼈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본 에스겔은 얼마나 놀랬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 골짜기를 가득 채운 마른 뼈와 다를 게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그 자리에서 자기 발로 일어서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으니 이 모습을 바라보는 에스겔이 얼마나 놀랐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서 자기 발로 일어나 서는 것도 충분히 놀라운 일이었지만 오늘 에스겔 37장은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어난 그 사람들은 겨우 일어선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겨우 형태만 갖추고 있는, 그냥 모양만 사람 모양을 하고 있는 미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자기 발로 일어선 사람들을 두고서 극히 큰 군대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양만 겨우 갖추고 있는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생기가 드러나서 다시 일어난 그들을 보니 그들은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습니다. 이 말씀의 빛을 오랫동안 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위로와 희망을 전해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물으셨던 질문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지금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신 겁니다. 너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모든 것이 끝났다고, 달라질 것이 남아있지 않다고, 지금의 나는 마를 대로 마른 뼈와 같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너는 생각하느냐? 묻고 계신 겁니다. 이 질문 속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네가 마른 뼈의 상태로 네 인생을 마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마른 뼈와 같은 믿음의 상태로 너의 믿음의 길을 내가 마치기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내면의 모습을 가지고 네가 내 삶을 끝내기를 나는 결코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 전해집니다. 무엇이 마른 뼈들을 이렇게 세웠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으니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마른 뼈와 다를 것이 없는 나를 살아계신 말씀으로 일으키소서.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죽음으로 기울고 있는, 살아있다고 하지만 죽은 것과 다름없는 저를 주님의 생명의 기운으로 일으키소서. 소용을 잃어버린 쓸모없는 저를 일으키셔서 다시 한번 주님의 군대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마른 뼈를 일으켜 세웠던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토기장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새롭게 빚어 주실 것입니다. 마른 뼈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이 비록 지칠 대로 지친, 그래서 마른 뼈와 다를 것이 없는 시대와 삶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의 내가 아니고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마른 뼈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생명의 기운이 필요합니다.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생기 모시고 일어서게 하옵소서. 쓸모를 잃어버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군대가 되어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